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1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병, 죽음, 유언 해서 병과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울타리, 교육, 기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프다, 약하다 이런 것이 병이란 뜻이고 죽게 된다는 그 무트는 제가 무드셀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트는 말씀, 관계 그리고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게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병으로 죽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죽이다, 죽다. 유언은 차오라고 했는데 그건 지혜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 유언이라는 말에 차오라는 말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병이라는 것을 이제 한문을 찾아보면은 퍼져나가다, 무거워지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했을 때 그 무거워지다가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땅 아래 시체, 죽은 자의 말.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죽은 자의 말이에요. 주로 이제 저주,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죽은 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허공에 대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욕하고 허공에 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귀신 들렸다 아니면 이제 정신병자다 뭐 그러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허공에 대고 이제 연신내 사거리 전도 나갔다가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말이 있어요. 죽은 자들 말 욕하는 거, 분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유언이라는 말은 아까 차오라고 했는데 귀중한 것을 남기다 이런 뜻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했을 때 그 말. 그래서 지금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 여기서 중요해. 병드는 거하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유언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너 죽으니까 유언하라 그러고 가는데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선지자 보고 가서 내 기도와 눈물을 내가 보았으니까는 이제 죽지 않고 15년 더 사는데 해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뒤로 갈 것이다. 선지자 체면이 있지. 금방 죽는다고 말하고 또 돌아가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했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해서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유언,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거기까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안 하면 그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욕먹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어른들은 꼭 아유 저런 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년이 어떤 년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 이제 큰이모님이 6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셋째 형, 막내 형인데 저 며느리가 좀 키가 크고 형은 좀 키가 작아. 그러니까 신랑을 좀 막 이렇게 흔들 수 있어. 근데 신랑이 술 먹고 속 썩이면 꼭 그렇게 욕하더라고. 아유. 말을 못 하겠네. 막 욕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지. 미역국 먹었다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복수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 욕먹을 짓을 하면 부모를 욕하는 게 그게 복수야. 자녀들의 복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은 분들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때는 평안이 있었던 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는데 결국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자녀들의 복수다. 에? 욕하니까.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3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유언은요, 사람들이 그 한문에는 귀중한 것을 남긴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신의 한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남기는 신의 한수. 그래서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 신의 한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가 여러분 보세요. 현대자동차하고 현대건설, 원래 현대건설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건설을 장자에게 주지 않고 차자에게인가 뭐 주고 장자에게는 현대자동차를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자에게 건설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건설은 부도가 나는 이 직전이고 자동차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장자에게 더 좋은 자동차를 주고 차자에게 나쁜 거를 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게 신의 한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딱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수를 하는데 욕먹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우상 섬기고 개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따로 유언, 기도, 유언에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건데 무슨 자기 뭐 생명 15년 더 살아서 뭐하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1번이 돼야 돼요. 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죽어서도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돌아가셨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라도 기도를 해야지. 나라도 기도를 안 하면 부모님도 기도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역사적인 거, 기록에 남을 만한 거, 해그림자가 뒤로 갈 정도면은, 그렇죠? 15년이 연장됐다는 것은, 아수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그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전 말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혈통의 자녀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막 욕먹을 짓만 해갖고 부모 막 욕하게 하고, 예? 미움받을 짓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미움받을 짓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도 같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1번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상급받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꼭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시간을 주었을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